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요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요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회 주님, 예수님, 날은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내일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긴 한데 요즘은 비가 와야 온갑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좀 하도 감으로써 비가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들은 시멘트 부어버렸으니까 이제 비 와도 별 상관없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오늘 강론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이죠. 미국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들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이 비유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로 왕국을 세우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통일 왕국으로 최초로 등극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최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이렇게 왕국으로 부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스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쪼개졌는데
이 형제 나라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북쪽의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생긴 제국인데 잔인한 제국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리고, 또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 북쪽 지역에다 이주시키죠. 나중에 이제 300여 년 뒤에 이제 남쪽도 멸망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생각하기에 북쪽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이민족이 내려오고 하면서 혼인을 하면서 다른 이민족하고 결혼을 하고 하면서 너희들의 피는 탁해졌다. 너희들의 피는 섞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시대가 흘러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에즈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도 우리 뿌리는 유대 민족이니까 우리도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남쪽에서 너희들은 더럽혀졌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흔히 북쪽을 이제 사마리아 도시를 따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유대 민족이다. 끼워주라. 남쪽은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긴장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힘드니까 자기들 지역에다가 그리짐 산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성전을 홀라당 다 부숴버렸어요. 불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질나잖아. 예루살렘도 못 가게 하면서 왜 우리 성전도 못 갔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 뼈를 쫙 뿌려버렸어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체와 접촉만 해도 부정해져요.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사람 뼈를 뿌려버렸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어쩐 거예요? 철천지 원수. 이민족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야. 차라리 이민족이면 그냥 우리랑 다르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같은 민족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민족도 아닌데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성전에다가 뼈를 뿌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성전을 짓고 하니까 굉장히 미운 사람이야.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복음을 봐요. 세상에나 율법 교사가 물어봤어요. 그 자기 선민의식,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거룩한 민족이 우리 유대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율법 교사가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사제도 반대편으로 가고 레위인도 반대편으로 갔어. 그런데 개되지만도 못한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그럼 이 율법 교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지. 세상에 그냥 좋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칼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면서 충격적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기본적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게 되면 제가 강론 쉽게 하려고 칼라로 뽑아놨어요. 강의할 때 쓰는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거기 착한 사마리안 비유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제나 레위인들은 우리들을 모른 척하는 세상의 사람들이며, 우리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그 사마리아인이 발라줬던 기름은 병자성사를, 포도주는 성체성사를 의미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들을 살렸죠. 그래서 여관에다 맡기죠. 그래서 거기서 의미하는 여관은 교회다. 이렇게 초세기 교회부터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이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역전의 구도가 일어나요. 이 율법 교사는 물어봅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는 딱 그대로 서 있고 나는 움직이지 않고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양팔 뻗으면 여기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쭉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내 사돈의 팔촌까지가 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어 주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움직여라? 네가 움직여. 너는 가만히 서 있고 이웃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하지 말고 네가 움직이는 순간 이웃들이 확장되죠. 그러니까 밑에 적어진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 아니면 멈추어 서느냐라고 하면서 나쁜 놈은 어떤 놈이에요? 나뿐인 놈이에요.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이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안 움직여. 그래서 나뿐이야.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고 이 범위를 넘어가면 내 이웃이 아니. 그럼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움직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된다. 나뿐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 밑에 있는 거죠. 강도를 만난 사람은 지금 세상에 소외된 모든 이웃들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사제와 레인 비껴갔던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이며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이 이제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움직여서 돼야 한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되며 여관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고 사회의 공동선에 맡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밑에 적어진 대로 세월호라고 적어놨어요. 나뿐인 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이 내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나쁜 이유. 그러지. 아니죠. 율법교사가 바라본 관점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은 내 이웃이 아니죠. 내 친척도 아닌데? 피도 안 나누는데? 본 적도 없는데?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의 그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우리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이웃이 되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그 사람 옆으로 가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위안부 할머니가 율법 교사의 눈으로 보면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옛날 일이잖아. 상관없어. 나는 바빠. 근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그분들도 우리들의 이웃이 돼버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율법교사와 같게 생각할 수 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가족까지? 내 친구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정된 그런 이웃들 안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지내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해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이웃은 무한히 확장된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이 곰곰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나 역시도 이웃을 어디까지 내 이웃으로 선정하는 나뿐인 사람의 관점으로 내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 세상을 보면서도 무슨 자칫 교회가 왜 정치에 끼어드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가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아프다고 울부짖으니까 이웃을 대어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는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